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유년부 초등부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차용훈 전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 26일 예배 오신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합시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입니다. 20장 2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했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들은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인도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산에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3일째 날 하나님은 산에 나타나셨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또한 그들을 돕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곳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들은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무런 자유 없이 바로를 위해 일하며 고통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한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이 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놀랍고 크신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바닷물을 말리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크고 강한 팔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며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한 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만을 섬기고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7절과 8절에서 다른 명령들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까요?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순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음으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쉬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7일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며 무엇보다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사랑하며 기억하며 예배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고 잘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학교 친구도 있고 교회 친구, 학원 선생님, 또 옆집 아저씨, 경비실에서 일하는 어른, 식당 아주머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부모님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왜 다른 명령 이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실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이웃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고 부모님과 화목하다면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저에게 부모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들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시고 후에 13절부터 17절까지 다른 종류의 이웃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며 또한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해서도 안 되고 이웃집에 어떤 것도 탐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10가지 명령 어떠신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지키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몰라도 살아가면서 10가지 모두를 완전히 지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많은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야, 이스라엘 순종해. 너 내 말 들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때로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순종하기 어렵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셨어.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활동을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 놀고 싶지만 예배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 많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배하기 싫을 때가 많고 말씀 보고 큐티하는 것은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정말 힘이 듭니다. 믿고 싫은 사람이 많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욕심은 얼마나 또 많습니까? 너무나도 갖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명령 그 자체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 사람 너무너무 믿고 싫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용서해보자. 순종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것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기간 가운데 있으니 우리 모든 친구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치기 전에 역시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퀴즈도 댓글에 학년, 이름, 정답을 달아주십시오. 오늘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땡땡땡 사랑과 땡땡 사랑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